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의 시간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도록 주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를 아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만큼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모두 듣고 알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우리 일상에서 그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며 또한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며 가장 곤욕스러웠던 날도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최악의 날은 예수로 인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복음을 외치다 순교했던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흘린 피의 대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 그 흥장의 장소가 세인트 피터 처치, 즉 성 베드로 교회로 명명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서 겪었던 참혹함과 고난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베드로 편에서 한번 봅니다. 그는 가난한 어부의 자식으로 어부를 천직으로 여기고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형 베드로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장남으로서 동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응척스럽게 일을 하며 그 결과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을 향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고깃배도 하나 살 정도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가도 가서 가정도 꾸미고 자그마한 집도 사서 내 집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도 사고 이제는 남부를 것이 없는 구비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생선을 잡아 돈을 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가끔 하늘을 보며 자기 생활을 만족하고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 못할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안드레가 생활 전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뻑하면 광야에 나가 성결주의자와 금욕주의자들과 함께하며 말씀에 너무 심취하는데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인 베드로에게 동생 안드레의 초성결주의 사상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안드레는 광야에서 돌아와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열정적으로 열배를 토하는 그의 신앙과 믿음 앞에 사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가슴앓이하는 순박한 형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 반, 한편으로는 걱정 반, 근심 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소갈이 할 뿐입니다. 물론 틈이 나면 동생 안드레를 위해 꼭 기도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장모께서 몸이 많이 아파 눕게 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점차 깊어지는 장모의 병세에 병원과 약값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자 생선을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타 지방의 우기철로 유입되는 흙탕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두 깊은 곳으로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아침에 폭우로 돌아온 베드로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그는 어제 고기잡이를 나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구를 손질하는 베드로는 고민과 상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은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데 하루 이틀 점점 병세가 깊어지고 그래서 장모님을 위해서 병원비, 약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럽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점잖게 생긴 분이 자기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돌연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는 자기에게 그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황당했지만 저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어느 날 며칠 동안 안 보이던 동생 안드레가 갑자기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메시아를 만났고 현재 메시아 수발을 든다고 하면서 그의 용모를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김새가 그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노를 저어 배를 호수 한가운데 두고 아직 개어지지 않은 엉클어진 그물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만선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물에 남아있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그물을 끌고 포구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물을 걷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구에 다다르자 무태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만선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보니까 보통 일반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귀한 물고기들만 잡혔습니다. 워낙 많은 고가의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포구에 있던 동료들이 와서 함께 무트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값비싼 고가의 생선들이 잡혀 베드로는 의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놀라움도 잠깐 이제 장모님 약값 생활비를 풍족하고도 많은 돈이 남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찾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아픈 장모님이 걱정되어 집으로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먼 발치에서 집을 향해 보니 누워 있어야 할 장모님이, 아니 그토록 끙끙 앓고 곧 죽을 것만 같던 장모님이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안을 구경합니다. 깜짝 놀라 뛰어서 황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아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분이 각자 상석에 앉아 계셨고 주위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아파 거의 사경을 헤매이던 장모께서 예수님께 음식으로 수발을 듭니다. 베드로는 무슨 상황인지는 확실한 감은 없었지만 당시 체험했던 경험으로 보아 놀라운 분이신 것은 그는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잘 아는 한마디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주께서 화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제자 베드로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는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운명적, 역사적, 그리고 계획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동생 안드레의 성결과 금욕을 이해했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초계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의 소망인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투박하고 단순했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아는 만큼의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스럽게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가족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가 가장 효도하고 싶어했던 장모를 예수께서는 이미 아시고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더하여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간청과 간구가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어떤 천국이라도 자신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이 나의 천국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 내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천국은 인의 실증과 거부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만드는 천국과 타인이 만들어주는 천국의 차이점입니다. 가정천국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가정천국은 가족을 사랑함으로 만들어지는 무언의 향기이며 무언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점차 넓게 높게 뭉게 피어올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선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구름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움직인 것 같이 그것을 보고 천군 천사가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지상천국으로, 지상천국을 천상천국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천군 천사와 성령의 지대한 관심이 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천국의 시작은 가족 사랑으로부터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인식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자를 우선 사랑하시고 가정천국의 시작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성령을 통해 꽃을 피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마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듯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만들고 지상천국이 천상천국을 만드는데 그 가정천국의 기본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의리와 책임감이 있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항거합니다. 또한 그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절반이 베드로의 친구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의리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베드로를 기꺼이 친구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의 의리와 책임감의 발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면 모두들 신임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베드로를 저들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으로서 대성하려면 세 가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한 번 배를 타서 물고기 떼를 쫓아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그물 던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가까이 오도록 정지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인내치 않으면 만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하면 쪽박을 찹니다. 왜냐하면 서투른 투망은 물고기들을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기다림의 인내는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기다림의 인내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실망의 파도와 낭망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오직 믿을 것은 자기 자신의 인내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목숨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다독거려줘야 자신에 대한 인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는 고난의 인내입니다.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무서움과 공포와 전율의 구렁에서 인내해야 되고 또 극한 상황도 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찬 폭풍우와 만경창파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까지도 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뚫고 오는 나의 희망은 결국은 고난의 인내 속에서 획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의리와 책임감이 투철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강직하고 의직한 사람으로 모두들 인식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도 높이 쳐주셨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의 일편단심의 투지입니다. 투지란 흔들리지 않는 신앙감을 실망치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일편단심의 투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는 가족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했듯이 베드로의 투지 역시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굴의 투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와 가족을 위해 고기잡이를 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불굴의 투지가 엿보이는 사실입니다. 호수물이 요동칠 때는 위험하고 또 생각보다 물고기들이 없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는 밤이 맞도록 투망을 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불굴의 정신과 투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의 말씀의 일편단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단순하면서도 불굴의 투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바로 주 예수께서는 이 점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베드로의 그 투박한 모습,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바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상히 보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천군 천사도 보고 삼위일체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불굴의 투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주 예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호했고 수제자로서 모범을 보였고 그뿐만 아니라 주께로부터 교회의 수장으로 천국문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주께서 주시는 권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의리의 사나이였고 바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인성 문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자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진두지휘했으며 그의 체험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말씀의 도구로 정의 사용된 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오늘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그의 뜨거운 신앙심과 믿음 그리고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시고 주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늘 예수님 뒤편에서 그 많은 영육간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일생의 발자취에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과 성과 목숨까지 헌신한 예수님의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한 복음의 빛은 지금 우리에게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예수님의 뜻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주위의 가족들과 항상 사랑하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의리와 책임감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우리 주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지키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은 은총과 높은 은혜를 늘 받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영광의 빛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난과 고통 당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완쾌시켜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의 발자취와 빛을 따르며 은혜를 간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올리는 간구와 소청을 간합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시며 합당한 은혜와 주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축복 안에 거하는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는 기도의 제목 중 모든 것이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며 모두 응답 받는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